세 번째 행위어는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번에 세 번째 하라고 한 행위 예언은 기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 예언은 장차 예루살렘이 기근 속에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에 대한 예언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기근 예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른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문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6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되 음식물을 저울에 따라서 하루 20세겔씩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20세겔이면 239g 정도 되므로 극히도 적은 양입니다. 콩하고 밭의 무게까지 더한다면 한 조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식을 하루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무서운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물도 6분의 1일 정도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0.6리터 정도의 이 적은 물로 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또한 적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땔감을 사용해야 했는데 땔감이 없어서 인분을 사용해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 땔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날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근 속에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서 예통했습니다. 예가 4장 10절에 보면은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마지막이 무서운 기근 속에서 멸망될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세상에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4장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할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었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율법에는 병으로 죽은 짐승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나 가증한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율법에서 강조하는 정결의식을 어기는 떡을 만들어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율법을 어기고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다는 것은 에스겔 자신도 큰 충격이었지만 백성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초월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 중에서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지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오직 예수께로 인도함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악 중에서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4장 15절 17절 봅니다. 내게 이르되 새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갑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이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을 때 놀라는 에스겔 선자에게 인분 대신 소똥으로 바꿔주었지만 소똥에 구워 먹는 것도 율법에 어기는 불결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에스겔 선자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기근 속에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기근 속에서 멸망되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에스겔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과 기근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임할 기근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기근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FAO 세계농업기구는 매년 곡물 생산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곡물 비축량이 사상 최저치인 48일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1,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7초에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니뇨 같은 기상 이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으로 이러한 가운데 전쟁까지 터진다면 세계 기근 사태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계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생산되는 땅은 줄어들고 있는데 곡물을 소비할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기근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800년에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1930년에 20억 명으로 2배가 되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또 40억 명이 되는 데는 44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2016년 통계로 72억 9,500만 명입니다. 유엔은 지구 인구가 2025년에는 80억, 2030년에는 84억, 2050년에는 94억 명이 될 것이고 2080년에는 106억 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코넬 대학은 더 심각하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는 2050년에는 현재 2배인 140억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의 기근 현상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징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닥치자 어떠했습니까?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짓들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자의 행위 예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은 우리들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0가지로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징조는 영어 성경에서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마지막 날을 믿지 않냐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볼 때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와 말씀을 주었지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무지함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마지막 때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준비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